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넘어짐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은 다른 말로 내 마음을 열어보면 믿는 자들의 마음에는 보좌, 그분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만약 해부해서 마음의 해부학을 한다면 다른 것은 모르겠고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의자가 분명히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갈치를 먹는데 저희 집 꼬맹이가 젓가락을 들더니 갈치 머리에 있는 눈을 빼는 거예요. 아빠, 이게 갈치 눈이야. 야, 여자애가 무슨 눈을 빼니? 그랬더니 아가미를 찢더라고요. 해부를 하면서 이게 갈치 아가미라고. 제가 제일 재밌었던 게 입을 벌리면서 뭘 하나 찝어내는데 아빠, 이게 갈치 혓바닥이야. 여러분 갈치 혓바닥 보셨어요? 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씩 다 해부해 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해부하면 여러 가지 많이 나오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믿는 자들의 마음에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보좌가 있어요. 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릴 때, 즉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할 때에 누구든지 그 문을 연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런데 그것은 그 말씀만으로 끝나지 않고 문을 열면 그 사람은 바로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그리스도로 살기로 붙잡은 사람들이죠.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들에게는 내가 그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이 두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를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리를 그 예수님이 앉으셨던 자리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언제? 문을 열 때. 그리고 오늘 4장 시작하면서 하늘 문이 열렸어요. 즉 원래 우리의 마음이었던 모습과 같은 모습을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실제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가 계신 자리에 보좌에 그 문이 열려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로 같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좌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의자죠. 주님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의자 하나가 아니죠. 솔로몬의 기도에 의하면 주님의 보좌는 온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크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이 전체 모든 세상을 다해도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질 수가 없을 만큼 이 땅이 작아요. 하지만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베푸셨어요. 근데 이 장면이 참 놀랍습니다. 첫 번째, 보좌에 누가 앉으셨냐면 하나님이 앉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You are worthy라는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당신은 보좌에 앉으시기에 합당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대할 때 뭐예요? 주님은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옳으십니다라는 고백을 사람들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사실은 하나님만 옳으신 거예요. 우리는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도 인정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틀릴 수 있어요. 나는 분명히 맞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그게 보좌의 핵심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옳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이 보좌를 가진 자예요. 그런데 제가 이 보좌를 보면서 너무 놀라웠던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5장은 그 곁에 계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소개, 계시록 전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장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분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설명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의 보좌를 설명한 그 부분에 보좌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설명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 설명되어집니다. 먼저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사자가 등장하고 송아지가 등장하고 사람이 등장하고 날아가는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만물들, 영장들을 대표하죠. 지혜와 힘과 만물과 새와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것들이 뭐예요? 다 모여가지고 그 보좌 곁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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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놀랍게도 그 보좌가 얼마나 빛나는지 녹보석과 홍보석 같은 이 보석 같은 것들이 막 빛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보석이 돌멩이잖아요. 근데 돌은 빛이 안 나요. 근데 보석이 왜 귀하냐? 하나님 만드신 빛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석 같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이아몬드 없어도 보석 같은 분들이에요. 왜? 돌 가지고는 안 보여요. 근데 그 보석을 통해서 보면요,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다움들이 쫙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죠. 제가 제일 놀라운 것은 보좌 주변에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24장로들이에요. 24장로들. 장로라고 하니까 교회 장로님 말하는가? 완전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존재는 어떻게 해석되어지냐면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웁니다. 이 제사장들을 세우는데 반열을 쫓아서 몇 명의 제사장을 세울까요? 순서를 따라서 24명의 제사장들이 순서대로 성막에서 자기 순번에 따라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24명의 제사장들이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부르며 그 제사의 역할을 이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이 24장로들이 금 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제사장적 기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서 24장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사장적 기능을 하는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24장로를 해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새롭게 형성된 주님을 따르는 12제자로 대표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핵심은 이전에 있었던 백성들이나 그리고 지금 있는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택한 제자들이 그 보좌 주변에 모여서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에게 살짝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냥 몇 명이 아니에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여기에서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여기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여기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우리 믿음으로 자랄 아이들이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예요? 그 보좌 옆에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쫙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보좌의 놀라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이야,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뭐 간혹 그런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머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같이 찬송을 드려요 그랬더니 어떤 부인이 어머 남편이 있으면 저는 안 갈래요. 뭐 그러는 분도 간혹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만은 뭐 어쨌든 다 같이 모여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에 그 찬송하는 자들이 있는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을 유리바다가 앞에 쫙 펼쳐져 있다고요.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그 바다가 있었던 것처럼 유리바다 그 가운데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유리바다가 뭘까? 그때 한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물을 가르고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유리바다와 비슷한 놋바다라는 것을 꼭 성전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놋바다가 뭔지 아세요? 성전에 가면 제사장들이 자기를 씻는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쇠로 되어 있는데 그게 물을 담아놓고 제사장들이 자기를 정결하게 씻는 겁니다. 그 밑에 받치는 것을 놋바다라 불러요. 재미있는 것은 그것에서 유래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초대교회에 올 때 있잖아요. 중동에는 사람들이 오면 집 앞에다 다 대야 같은 걸 하나씩 마련해놓죠. 물두멍은 아닙니다. 물두멍은 성전에 있어요. 근데 집마다 대야를 하나씩 마련해놓고 오면 다 손을 씻고 들어와요. 근데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려고 합니다. 예, 뭐 요단강이 있으면 그냥 거기 가서 담그면 되죠. 그게 침례입니다. 침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도 요단강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베풀었죠. 간수장이 가족이 대표적인 겁니다.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집 앞에 있는 대야의 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는 거예요. 이게 뿌린다는 의미의 세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주의 백성이 되어진, 즉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정결함을 입어 그 앞에 나오는 모습을 똑같이 제사장적 기능을 가지고 찬송하는 자들이나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백성된 자들이 그 보좌와 쫙 옆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화하고 높이는 자리가 바로 그 보좌의 자리인데, 보좌가 왜 있느냐면 그 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곳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하늘나라에 있는 그 일을 지금 잠시 경험하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놓으신 자리죠. 우리가 드리는 이곳에서 있는 예배는 영원토록 우리가 보좌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삶의 자리를 모형으로 잠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 고백이 아니에요. 보좌에 앉으신 분을 향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다른 보좌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보좌도 있지만 다른 보좌도 있어요. 어떤 보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보좌도 있지만 사탄의 보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앉으신 자리도 있지만 사탄이 앉은 자리도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셔 그러면서 There is no hell, 거긴 지옥은 없어 라고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단의 보좌도 분명히 있는 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자리가 있어요. 사탄의 자리가 어떤 곳에 있습니까? 충성된 정인이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더라. 사탄의 보좌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는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품은 자들을 그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뭐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13장에도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16장에도 보면 그 대접을 짐승이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이 사탄의 보좌가 있는 이 지옥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점점 어둡게 만들고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탄의 보좌적인 역할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빼버려요. 아유, 무슨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 야, 그 스토리 빼. 사람들이 요즘 누가 그런 거 믿냐? 사람들이 알만한 것만 성경에 넣어. 오병이요? 야, 그거 누가 믿어? 믿지 못할 만한 건 다 빼버려. 천지창조 빼. 부활 빼. 사람이 이해할 만한 것만 넣어.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어둠의 영역입니다. 사단의 보좌는 늘 하나님을 빼버리려고 해요. 감쪽같이 하나님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게 전부처럼 이야기해버려요. 갈보리 채플로 유명한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간증에 보면 그 교회에 성도님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친 겁니다. 그것이 목사님에게 계속 부담이 되었어요. 아, 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죠? 여러분은 돈 문제가 없으시죠? 일산의 집값이 팍팍 오르고 있으니까 계속 부담이 된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어느 날 친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네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얼마 안 되겠지만 내가 좀 힘을 내서 도울 테니까 힘내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통장에 헌금을 보내온 거예요. 근데 놀랍게 조금 보낸다고 한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보낸 금액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채 금액 그만큼을 딱 어떻게 알고 보낸 거예요. 이야,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부인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모님한테. 여보, 그 친구 알지? 그 친구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돈을 보냈는데 내 통장을 보니까 돈이 들어와 있어. 너무 좋아. 부인이 하는 말이, 교회를 개척할 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더니 돈 들어올 때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부인이 그랬답니다. 당신이 언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기뻐해 본 적이 있냐고. 전화 받고는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당신이 언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기뻐해 본 적이 있냐고. 여러분, 내 이후에 분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서서 살아간 삶의 자리를 빼앗긴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보좌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어둠의 보좌가 하는 역할이 그거였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겁니까? 나의 자녀야, 너는 너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도미노스, 이것은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향한 표현이었습니다. 주여라는 말이죠. 사람들은 주여라는 것을 황제에게 말하지만 나의 자녀야, 너는 황제가 아니라 그 황제에게 저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미노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너의 인생에 삶의 수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너는 보좌 곁에 서야 할 사람이야. 할렐루야. 나는 보좌 곁에 서야 할 사람이에요.
그것도 어둠의 보좌나 나의 보좌가 아니라 그분의 보좌 곁에 서야 할 사람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모습이라고도 한 것입니다. 보좌 곁에 서는 삶을 구체적으로 오늘 내 생물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기에서 보좌 곁에 서서 하는 자들의 고백이 곧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는 고백이죠. 어떻게 나를 보좌 곁에 세웁니까? 트리샤 기온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그분의 보좌 곁에 영원토록 세워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때 드릴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하늘을 향해 하늘 보좌를 향하여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인이 제일 감동 안 되는 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고백인 거 아세요? 내가 위로받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이 막 울렁이고 눈물이 나는데 죄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고백은 다른 사람처럼 들려져요. 그런데 그 중에 마음의 보좌가 있는 자들은 이 고백이 제일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감격을 누려요. 누가 나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다 얻은 것 같은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계셔서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11절에서 24장로들을 통하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님은 오르시다라는 것이죠. You are worthy. 주님이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보좌 앞에 가서 거룩하다고 고백한 자들이 듣게 되는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분의 창조죠.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만물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다니엘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느니라. 다니엘서 말씀을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고백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요한이 고백하는데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보면 그냥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만물이 주의 뜻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만물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본 모든 일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일들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분의 계획과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까 여기에 한계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황제 아래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 만물은 전부가 아니야. 너희들이 본 세상은 전부가 아니야.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그 중에 일부가 보여졌고, 그 중에 일부는 성취되어지고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앞으로 완성되어질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때 예배 자리에서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본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이루어져 가야 될 자리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는 자리가 예배예요. 내가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다 옳지 않구나. 내가 가진 것이, 품은 것이, 이 아픔이 다가 아니구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프고 힘들고 답답한 순간들을 지나며 마치 그게 전부처럼 보이지만, 요한은 이 광경을 봐서 그런지 요한 1서에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자꾸 세상을 크게 봐요. 우리는 자꾸 내가 본 걸 크게 봐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더 크세요. 우리 하나님이 더 원대하세요.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초청하셔서 보좌에 있는 삶을, 보좌가 있는 삶을 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그분의 계획이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키가 예배입니다. 그 보좌 앞에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레이블링하는 겁니다. 그 안에 표를 붙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패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힘들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방법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오실 주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라고 예배를 통하여 레이블링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보자, 그 자리에서 살아갑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보좌에서 우리 인생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